예, 어제 이사야 10장을 좀 하다가 중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부분 좀 이어서 하고 오늘 또 11장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10장 20절부터 읽었지만요. 그 앞에 아수르가 심판당하는 내용을 어제 하다가 멈추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만 요약할게요.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자, 어제 아수르가 진노의 막대기였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습니다. 지가 좀 힘있고 능력 있다고 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범위를 넘어서 쉽게 말하면 요까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요까지만 심판하려고 그랬는데 이 아수르가 이까지도 심판하고 자기 마음대로 오만을 떨고 교만을 떨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외에는 다른 신들을 다 우상이로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신 또 우상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왕이 장군을 어느 나라에 이제 보내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오라 그러는데 이 장군이 그 나라뿐만 아니라 허락하지 않은 다른 나라까지도 마음대로 막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어떡합니까?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이 장군을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죠. 지금 12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를 나름대로 쓰시고 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벌할 거다. 자, 이게 아수르 이야기지만은 오늘날 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교만한 사역자들, 꼭 모든 사역자들, 이 모든 직분자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얼추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었는데 이게 자기한테 은사 있고 달란트 있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범위를 넘어서 교만하게 막 사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둡니다. 다 일하고 난 다음에 그 일 마치고 난 다음에 진노 하나님께서 심판하죠. 오늘 또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그 중간이 아니고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완악한 눈과 마음에 인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좀 이야기가 듣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은사도 좋고 달란트도 좋은데 왜 저렇게 교만해?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놓아도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그 일이 끝마칠 때에 끝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심판하는 징계하는 그런 가끔 그런 일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거 아수르 말하죠. 아수르가 도끼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끼가 어떻게 자기를 사용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느냐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9절까지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썼지만 아수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심판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10장 20절. 이제 이런 모든 심판과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메시지가 주어질 때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세상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회초리를 들 때 이 회초리로 자식을 죽이려고 회초리 듭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회초리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했는 거 잘못했는 거 깨우칠 만큼 요즘은 이 때린다는 말만 해도 하도 겁이 나가지고 어쨌거나 회초리로 종아리를 몇 대 때립니다. 완전히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잘못된 범위 내에서 그 잘못에 응하는 징벌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놓아둡니다. 살려둡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 징계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공동체에서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몇 명이라도. 그래서 그 남은 자는 항상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남은 자 때문에 현재도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은 이 남은 자입니다. 그게 이제 20절에서 23절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자,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자,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 중간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계속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자,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말의 히브리어가 무슨 말이죠? 스알야숲. 스알야숲이 뭐죠? 무슨 저 다이너 가면 숲 주는 숲 이름입니까? 숲 주세요. 스알야숲 주세요. 그 숲이 아니고 스알야숲. 뭐죠?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었죠. 그 뜻이 뭐였습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이.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사야를 보면서 너 아들과 함께 가라. 아하스에게 갈 때 너 아들과 함께 가라.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 지금 20절에서 23절 바로 스알야숲 이야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알곡과 가라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라지가 많은데 왜 지금 그만 놔둡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라지를 지금 심판 안 하죠? 그렇죠. 가라지하고 이게 또 희한한 게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네트워킹이 돼가 있어요. 보면은 얽히고 설켜 있다고. 가라지를 빼면은 알곡도 다칩니다. 대부분 그 공동체가 다 그래. 국가도 그렇고요. 국가의 간신을 치면요, 이게 또 이상하게 충신하고 연결돼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농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놓아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칠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자. 추수 때에 보자. 그 추수 때가 되면 알곡 가라지 따로 해서 가라지는 다 심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알곡 가라지 할 때 알곡이 오늘날의 남은 자하고 같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패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은 것은 이 심판하게 될 때 다치게 될 알곡들, 그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놓아두고 있는 겁니다.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아니면 나 하나라도 내 가정, 내 교회만이라도 남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내가 남은 자의 이름에 등록되기를 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자, 그거 갖고 24절에서 이제 34절은 다시 또 아수르를 다시 한번 또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24절 볼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즉 아수르가 옛날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 히브리 민족에게 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너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죠? 왜 두려워하지 않죠?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셨잖아요. 자, 보세요. 아수르가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처럼 아수르가 또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옛날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줬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애굽처럼 그렇게 괴롭힌다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수르 손에서도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좀
괴롭지만은 지금 아수르가 막 북이스라엘을 거의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그 힘 가지고 남쪽 그러니까 아하스 왕도 위협하고 요담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 왕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위협하고 있을지라도 애굽처럼 옛날에 애굽처럼 괴롭힐지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지 않느냐. 아수르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회복의 메시지 때마다 그러지 않고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 과거에 그러니까 야 너희들 지금 어렵지, 지금 너희들 어렵고 힘들지, 눈물 나지, 걱정하지 마. 과거에 너희 조상들도 너희 선진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때가 있었거든.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줬어. 그러면 지금 울고 있는 아이가 그게 뭔데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해 줬잖아.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줬어. 너 지금 어렵지?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하는 너희의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구원해 줬어. 지금 네 괴롭지 힘들지? 이거 넉넉하게 구원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해. 그게요 모든 선지자들이 과거를 덜먹일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사건? 출애굽 사건. 실제로 자기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구원의 사건, 그것을 경험했던 것을 선지자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믿자.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사실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 전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 오늘도 이사야가 계속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자, 27절을 볼까요? 그날에 10장이지.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희의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너희의 목에서 벗어지다. 이거 무슨 사건을 말하는 줄 압니까?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26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아수르를 말하거든요. 아수르를 치시되 오렙 바위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대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리고 여기 26절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데 두 가지 사건에서 했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첫 번째는 뭡니까? 미디안 사건.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겼던 그 미디안 사건을 말하고 또 다음에 뭡니까? 막대기를 대시되 바다를 향하여서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것.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하게 미디안 사건도 언급하지만 한 번도 출애굽 사건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완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지금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핵심 사건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럼 우리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 핵심 사건은 뭡니까? 그렇지. 이 땅에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우리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 출애굽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출애굽을 계속해서 기억시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기억시키는 거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실제로 이 땅에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분을 통하여서 원수 사탄 마귀를 다 정복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 마귀를 정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구약의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처럼, 물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해. 아직까지 우리는 구약도 믿으니까 이 십자가의 승리는 출애굽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완전히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보면서, 선지자를 보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메시지는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딱 하나. 또는 다르게 말하면 심판과 회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아수르를 심판할 때 걱정하지 마라. 아수르가 너를 애굽처럼 괴롭힐지라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서도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죠.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28절부터 34절까지는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좀 중간중간에 침범하러 옵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는 그 침범하러 들어오는 12도시를 언급해 놨습니다. 참 특이하게요. 우리가 모르는 도시들도 있긴 있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언급하고 33절, 34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지만은 위협이 되지만은 순간적으로 좀 괴롭히지만은 아까 말했죠. 완전히 멸망시키기는 못한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 못 시킵니다. 괴롭히기만 하고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번 아수르 손에서 남유다를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했던 남유다가 그때부터 회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는데 좀 잘 따르는 것 그때만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제 두 번째로 든 완벽한 진도의 막대기가 뭡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이제 우리 나중에 보고요. 오늘 이사야 때는 바벨론은 아직 먼 미래고 지금 바로 닥친 아수르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절, 34절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앞에는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실제로 침범하러 와서 굉장히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그 은혜롭고 위대한 이사야 11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39장까지는 전체는 심판이지만 심판 틈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태양처럼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모습을 몇 번씩 보여줍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11장 1절에서 9절까지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죠. 다윗 언약. 자, 이새가 누구죠? 그렇지,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실제로는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다윗이지만은 또 제가 이중 예언이라고 그랬죠. 실제는 다윗이지만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것은 나중에 이새의 가문,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2절,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 자, 이게 이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인데 우리가 9장 6절, 요 앞에서 9장 6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서 땅과 백성과 주권이 회복되는 모습을 또 한번 잠시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9장 전반부에서도 한번 보여줬는데 11장에서도 한번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주권자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9장 6절에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쭉 나왔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그 말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낸 게 11장 2절에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라. 이게 별개의 말이 아닙니다. 9장 6절에서 나타난 지혜,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말과 11장 2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이 함께할 것이다. 메시아는 이 땅에
전지한 자로, 완전한 지혜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지혜자는 잠언에 있는 모든 지혜의 완전체죠. 결정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질문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완전한 지혜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을 해야 돼?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물어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지. 그리고 우리 삶의 완전한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에 가진 진짜 기묘자라 모사 되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예수님의 온전한 즐거움은 어디에 있었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성도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는 한 기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진짜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숙한 성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내가 진짜로 내 속에서 성도로서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껍데기만 교회만 왔다 가고 하는지에, 그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내가 인생에 낙이 있는가, 그거 질문해 보면 됩니다. 왜 가끔 그렇잖아요. 좀 사는 인생 좀 포기한 사람, 요즘 생에 살아가는 낙이 없어. 지금 푸념조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가 인생에 낙이 있어라고 말할 때 낙, 기쁨의 기준이 뭔가? 무조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우환이 없다. 이게 내 인생의 즐거움이다. 그게 일반 사람들의 즐거움은 될 수 있겠지만은 성도의 참된 즐거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기쁘구나, 즐겁구나,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성도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그쪽으로 완전히 돌아간 게 나타납니다. 도둑은 뭘 즐거워합니까? 그렇죠. 물건 훔치는 게 그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성숙한 도둑이에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즐거워서 하는 도둑은 그건 진짜 오리지널 도둑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도둑은 생계형 도둑이고, 이 생계형 도둑은 언제든지 생계만 해결되면 도둑질 안 해요. 그런데 훔치는 게 즐거워서 하는 도둑은요, 끝까지 도둑질해요. 그게 진짜 도둑이에요. 진짜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을 좋아하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즐거운가, 그것을 내가 볼 때 나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해. 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한 조그만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게 삶의 목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나 자꾸 목사님이 하라 그러고 자꾸 구역장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또 교회 다니니까 해야지. 그런데 나 별로 기쁨이 없어. 그건 아직까지 완전히 성도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생계형 도둑하고 같은 거예요. 진짜 도둑질이 좋아서는 도둑이 돼. 자, 도둑질 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의 참된 기쁨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십시오. 그 삶의 본질은 여호와를 즐거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사역과 말씀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를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봉사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그 교회의 성도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왜 우리 이민교회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왜 우리가 상처를 받지?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요, 상처를 안 받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멀뚱멀뚱하게 보면 돼. 왜? 나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이거 섬기는 거 좋아서 하는데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무슨 소리가 내 심령까지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와도 힘을 발휘지 못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워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짜 참된 성도의 그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율법적인 변화밖에 안 됩니다. 그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의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어서, 정말 본질이 변화되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게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진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그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5절 보십시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공의, 정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천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절부터 평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평화. 이 평화는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를 뛰어넘어서 사람과 짐승, 피조물과의 그런 평화가 다 이루어집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어린아이는 뱀장사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독사 잡으려고 넣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순진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다 할지라도 독이 퍼지지도 않은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제일 높아지고 자기 통치력이 넓어지고 자기 통치력이 온 세상에 펼쳐지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 아니고 자기 야망이죠. 이런 모습들 6절부터 9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즐거워하는 평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9절의 마지막 보십시오. 9절에 제가 읽을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때야 돼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세상이 넘칠 것이다. 자, 이 세상이 넘치는 모습,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모습, 이 모습이 10절부터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서도 남은 백성이 돌아오고 하는데요. 자, 10절만 읽고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날에 무슨 날? 그날에 무슨 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 세상 사람이 막 즐거워하는 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날, 이런 날이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메시아가 와서, 그러니까 다시 11장 1절에서 9절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모든 열방 가운데 깃발로 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깃발 아래 다 모인다라고 말하죠. 누가 깃발을 자,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죠.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는데 앞서서 나갈 사람이 없어. 우리 보통 어떨 때 누가 총대를 낼래 이런 말 하잖아요. 또 다른 말로 누가 깃발을 들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누가 깃발을 들어야 그 깃발 아래 다 모이는 거죠. 지금 그겁니다. 그날에 메시아가 와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깃발 아래 다 모이는 거죠. 그게 지금 말하죠.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 만민에게 깃발로 설 것이다. 배너가 될 것이다. 그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방의 배너를 그러니까 그 기치를 드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든 열방들이 다 모여듭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이걸 가리켜서 예루살렘이 전 인류의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이 구심점을 통해서 열방들이 다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교는 구심적인 선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구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는 남유다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구나. 우리도 말씀을 지키자. 그렇게 해서 열방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모여서 선교하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 오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구나.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모습 보면서 성도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런데 힘들어하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섬기는구나. 그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구심적인 선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제 반대로 퍼지는 건데 이 부분은 내일 약간만 더 하고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치로 쓸 때 메시아가 만민의 기치로 쓸 때 거기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오늘날 이런 교회도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 친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성도 각자의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이 이민사회가 더 나아가서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가 하루하루가 더 하나님의 평화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영만 장로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세포를 정상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도 치유하는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